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길,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이웃을 향한 계명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이웃에게 거짓말, 도둑질, 거짓 증언 빼앗지 말라, 이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계명이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 먹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악한 것, 좋지 않은 것 행하지 않는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또한 믿음의 형제들에게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 이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요,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그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직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가볍게 업신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 네 형제. 10절에서 두 번이나 네 형제라고 말해요.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가볍게 여겨요? 가까운 사람이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주 보는 사람이죠.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멕시코 교인이거나 아프리카 교인을 비판하지 않죠. 우리는 주로 나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는 성도들, 내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며 악을 행하는 거죠. 나와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하며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요 섬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은 재물로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악만 행하지 마세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만 행하지 마세요.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학벌이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판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만으로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악을 행할 때가 많아요. 비판하고 업신여길 때가 많죠. 교회 안에서요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서로 마음이 상해요.
이 마음이 상하면 원수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는데요.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다투다가요,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그 담을요 더 높이 쌓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왜 다투고 분열합니까? 대부분의 비본질적인 권력 다툼이에요. 권력 다툼을 해요. 교회 강대상에 카페트 색깔이 무엇이 되는가, 싸워서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목사편, 장로편, 왜 이렇게 편을 가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싸우고 비판할까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헤어지면요 한평생 원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습니다. 교회 밖에서 몇 년 만에 교회 안에서 싸우고 몇 년 만에 교회 밖에서 만나더라도요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욕하고 지나간대요.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 싸우다가 밖에서는 서로 화해하고 인사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성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왼수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비본질적인 거 하나 가지고 감정이 상했다고, 나를 업신여겼다고, 나를 비난했다라고 이런 원수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렇게 형제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행한 모든 비판과 행동을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우리 혀로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직접 말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싸울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형제들을 함부로 나의 잣대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신앙의 수준으로 비판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내 믿음의 형제들을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학번이나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들이 지금 당하는 현실적인 불행으로 인하여서 함부로 업신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업신여기고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길까요?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에요. 교만은 악이에요. 교만함은 우상숭배예요. 교만함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믿음의 형제들보다 낫다라는 교만함이죠. 내가 그들의 주인인 양 행동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4절의 말씀처럼 남의 주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셈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무리 약한 형제도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형제도요 그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왜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가 함부로 비판합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비판하는 거예요. 함부로 비판하지 말래요. 그래서 13절은 말하길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가족이요 형제입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비난하고 업신여기면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프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싸우고 갈라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슬퍼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의 형제인 것을 알고요. 공감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같은 자리에서 공감해 주세요. 성급하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관대하세요. 관대하세요. 서로를 향하여 관대하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가지는 자세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기에 함부로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다시는 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용하고 관대하며 품어주고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고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면 부흥의 소식보다는 오히려 싸우고 다투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악만 행하지 않아도 비판만 하지 않아도 업신여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뭉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들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